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 사람 셀로딘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선생님 어찌하여 선생님을 저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10번째 제자 다데오 유다입니다. 다데오 유다, 갈릴리에 가서 또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야 그러면 수백 명이 뛰어나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유다라는 그 이름이 흔하고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철수야, 영수야, 영희야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보면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있고 열심당 시몬이 있잖아요. 또 오늘 살펴볼 다데오 유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명이인들이 많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선호했다가 가룟 유다, 이제 배신자, 또 이 부정적인 이름,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라는 이름을 댈 수 있으면 이제 뒤로 하고 다데오라는 이 이름으로 많이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이름과 교회 명칭 가운데서도 한때 부정적인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 개명하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 유경수 여사를 죽인 사람이 그 문세광 있잖아요. 문세광. 그런데 세광이라는 이름이 우리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에서도 세광교회가 있고 이름도 뭐 이세광, 뭐 김세광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는데 아유 그냥 악당 이름이 됐잖아요. 부정적인 이름 문세광 그 나쁜 놈 그래가지고 그 즈음에 교회 이름도 바꾸고 이름도 개명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정일, 정일이라는 이름, 정은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하도 북한에서 저렇게 사용을 하니까 참 좋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이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이름인데 어떤 한 사람이 부정적인 그러한 일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그 좋은 이름 유다를 마음껏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댈 수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않고 다데오라는 이 이름을 사용을 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다데오 그러면 다데오
다데오 유다. 그러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데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잘 모르는 이름. 우리가 12제자를 지금 쭉 살펴보면서 계속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그 12명의 이름을 계속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지만 12명의 이름 가운데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었네. 이 정도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한 이름. 그래서 이름은 있지만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름 다데오라. 그런데요,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12제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곳에 항상 다데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다데오, 항상 이 12제자 목록에 들어있는 이름 10번째 들어있는 후미에, 뒤편에 살짝 이름만 걸쳐져 있는 것 같은 이름이지만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최후에는 역사가에 의하면 최후에 장렬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존귀한 주님의 제자 다데오 유다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 똑같은 한 팀인데 누구는 그냥 높임을 받고 누구는 아이고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이름, 존재가 없는 그런 이름이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공동체가 빛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축구 이야기를 하면 골을 많이 넣는 골게트만 그냥 이름을 알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수 누가 알아주기나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골을 넣는 손흥민 선수도 유명하고 수비하는 김민재 선수도 유명하고 골키퍼 가운데 김병지 선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 요소 자리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뭐 골이 넣는 선수만 알아줬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12제자 가운데서도 뭐 휘황찬란한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늘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꼭 뽑아서 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 것 같지만 12제자 안에 꼭 들어가 있는 다데오, 유다 같은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공동체는, 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잘 돌아가는 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는가? 그냥 뛰어난 어떤 한 사람만 높여주는,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는요, 그 사람이 조금만 무엇을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공동체.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는 가운데서 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는 참 건강한 이상적인 공동체죠.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이 어떤 한 부분에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다데오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데오 유다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이름을 통해서 이 다데오는 주변을 잘 돌보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예요. 주변을 잘 돌보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3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는 다데오라고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을 다데오다. 또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아버지를 소개를 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는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다,
이 가룟 유다와 구별해서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복음은 다데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유다, 아버지는 야고보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 유다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데오 그러면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 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유다라는 부정적인 그 이름을 애써 피하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아예 그냥 떼어버리고 다데오만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 다데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스러운 또는 다정다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고 세심하고 세밀하고 이런 성격을 이제 보통 여자들의 성격이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데오인 거예요. 다데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사본에는 이 다데오를 어떤 사본에서는 렛베오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렛베오. 렛베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자의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머니처럼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게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 유다의 별명을 다데오라고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품어주고 위로해준다. 그러면 그 12제자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왔으면, 또는 예수님 스승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의기소침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하면서 복돋아주는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데오라는 거예요. 또 뭐 예수님 사역 가운데 보면 악한 영이 막 나가고, 또 악한 영 들린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막 뒹구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냥 가서 막 품어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다데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이 어머니 같은 또 이런 여성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꼭 있어요.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보면. 여러분, 아들만 셋이다. 그러면 아이고 그 속에서 그냥 다들 그냥 막 난리 같은데, 그 안에 아들 셋 가운데서도요 보면 엄마를 닮은 이렇게 세심한 그런 아들이 꼭 있어요. 그런 것처럼 12제자 가운데 다 그냥 베드로처럼 막 다혈질적이고 야고보 유다처럼 불같은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데오 다 품어주고 다정다감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그냥 강하게 흘러가지 않고 조금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다데오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편하고 잘 돌아간다, 원활하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어떤 불화되는 마찰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해 가는 이런 모습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자신들이 혹시 이런 성격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이렇게 다데오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두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굉장히 좀 덕망 있는, 이름 있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니까
사회적인 이런 위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해주고 그 장례식을 방문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상주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자기에게 큰 힘이 된 이제 한 사람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머니 장례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한 사람이 계속 머리에 스치고 있어서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밥 한 끼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분의 친구 요 관계성 안에서 정말 드러나지 않는, 이름도 없는 그런,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고마워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니 나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냥 부의금도 많이 하고 와서 막 이렇게 많이 돕고 했지만, 그래도 네가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된 그 이유는 와서 그냥 손을 꽉 잡아주고 그냥 별 특별히 말도 없는데 그냥 한쪽 그 편에 앉아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장례식장의 한편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 친구를 보고 그분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뭘 많이 갖다 줘야 되고, 뭐 돈도 부의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하고 그래야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존재감 없는 것 같지만, 특별히 드러나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같이 해주고 한쪽편에서 마음을 주는 이런 것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글을 이렇게 남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별 이름 없는 것 같고 드러나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늘 서열들 뒤처져서 10번째 그 이름도 몰라. 그런 다데오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잘 토독여주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혹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또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고 주님이 아시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다데오처럼 숨은 제자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대들보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요소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라.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다데오는 이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이 다데오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 딱 한 군데가 나타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다데오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다데오가 나오는 유일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느니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좀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세계에서 지금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 14장은 우리 주님의 거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이라 이제 마지막 설교 같은 이러한 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해.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있잖아요. 주님을 보고 있어요. 주님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한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도마가 그 길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빌립은 또 아버지를 그러면 보여주세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데오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데오 유다가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가. 22절 말씀인데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 이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선생님 어찌하여 선생님을 저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우리에게는 보여주시고 왜 세상에는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정말 다데오의 마음이 있는 질문이에요. 다데오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질문 속에 지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뵙고 있는 것과 같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가정도 뒤로 하고 주님 따랐는데 그 대가처럼 그 보상처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 이 맛으로 주님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세상 사람과 우리와 구별해 주시고 세상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다데오 유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데오 유다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주님을 배워서 너무 감사한데 주님과 지금 함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런데요 주님을 모르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질문을 다데오 유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한 이 구절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데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저기도 주님 가셔서 권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질문을 다데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알아야 할 텐데, 주님이 소개해 주시는 아버지를 믿어야 될 텐데, 더 확장해서 다데오 유다 자신의 가족도, 또 아버지 야고보도, 또 친척도, 친구도, 자기가 살던 지역에도 주님이 가셔야 될 텐데, 그곳에서는 왜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보여주시고 조금 있으면 왜 볼 수 없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데오 유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다데오 유다가 지금 급해진 거예요. 아니,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고향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인 거죠. 이것이 다데오 유다가 가정을 향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들을 향한, 또 자기의 그 고향의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바로 이 다데오가 품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시고 따라온 이 스승님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이 불타는 마음,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친척들, 나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 소망을 바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마음을 지금 다데오 유다가 품고 있는 거예요. 다데오 유다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 그 마음, 기분은 어떨까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그냥 사슴이 암사슴이 뛰어가듯이 뛰어가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좋은데 저 알지 못한 저들에게는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답을 주시던가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다데오 유다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거처를 함께 한단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을 잘 마음에 품고 지키면 그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거처를 삼으신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계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이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거하고 너희에게 할 말을 주셔서 알게 하리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다데오 유다가 주님, 세상에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에게만 보여주시고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전해라, 이런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성령님이 네 안에 거할 것이로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나를 보여주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에는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의 안에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과 함께 나를 네가 보여주어라.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 친지, 고향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 전령자의 사명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데오 유다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을 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보여줬을까요?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다 받은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번째까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계속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때 다데오 유다는 이 권능을 받지 않았을까요? 다데오도 받은 거예요. 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초기 기독교 문서와 다데오 행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에데사에 수도를 둔 아르메니아, 현재 튀르키예, 터키잖아요. 터키 에데사에 아르메니아 이 왕이 어떤 왕이 있었는가 하면 아부가르 왕 5세가 있었는데 이 터키의 아부가르 왕 5세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데오 유다가 그곳에 가서 설교하는 중에 이 왕이 치유함을 받고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이 나라 전체가 이 기독교 국가가 된 이 전례는 이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다데오가 사역한 아르메니아가 최초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 뭐 복음화된 적은 있는데 한 나라가 전체 기독교 국가가 된 최초의 나라는 바로 아르메니아라는 거예요. 아르메니아.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사역을 했는가? 다데오 유다가 사역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이 다 복음화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간 거예요. 다메섹, 시리아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수요일에 살펴볼 열심당 셀로딘 시몬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칼에 맞아 순교하셨다. 이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 문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숨질 때 그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름이 뭐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유다의 이름 뜻이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하다. 찬양하다. 그래서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이렇게 초기 기독교 역사의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똑같은 이름 유다. 어떤 이는 자기 유익과 자기 비전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위치, 맨 뒤에 뒤처진 이름 다데오 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실 사명, 그 사명을 품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자기의 동족 또 자기 고향 그것을 그곳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결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나아가 최후 순교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한 다데오 유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 땅에서 높임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고 그냥 숨은 일꾼처럼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이런 사람이 진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일꾼 아니겠는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많이 받은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